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아침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준 곡식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이제 자루 속에 곡식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곡식 값이 자루 아귀에 그대로 넣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알리자 형제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을 수상히 다 얘기를 하고 각기 곡식 자루를 쏟자 그 안에 역시 돈뭉치가 그대로 다 있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탄식을 합니다. 요셉도 잃게 되었는데 시므온도 애굽에 잡혀 있고 너네들 말을 들어보니 베냐민마저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는 것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몹시 슬퍼하며 베냐민만은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잘못을 깨닫는 즉시 용서를 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이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에게 겉으로는 엄하게 대했지만 사실은 후하게 대한 편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져갈 곡식 자루 속에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을 받지 않고 그 돈마저 아귀에다가 곡식과 함께 넣어서 다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형제들은 이제 귀가하는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돈이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죠. 지금 그들은 어떤 곳으로 몰리고 있죠?
정탐꾼,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간첩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형제는 이미 볼모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요셉, 그러니까 애굽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간첩에다가 도둑 또는 사기꾼으로까지 꼼짝없이 몰리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의도치는 않았지만 해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냥 왔는데도 정탐꾼으로 모는 판이었는데 돈까지 자루에서 발견됐다. 이거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도둑한 거구나. 아니면 또는 사는 척하고 값도 안 주고 그냥 가는구나. 사기꾼이구나. 이런 식으로 몰릴 판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이것을 넣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 지금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가나안까지 가서 이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가는 길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오해가 더 쌓이고 더 꼼짝없이 몰리잖아요.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처분을 만약에 내리면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함에도 그들은 놀라긴 놀랐지만 외면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이 지금 간첩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고 도둑으로 몰려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아마 그들 속에 이렇게 장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즉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옳지 않은가. 왜 그렇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더 그러면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고착화돼 버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돼 버리고 도둑질 하다가 도망간 꼴이 돼 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것이 있고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그 즉시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그 즉시 그 문제를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요셉의 형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점이죠. 곡식 자루 속에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형제들은 오늘 28절에 보니까 혼이 나갔다는 거,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벌벌 떨고 이런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아주 혼비백산한.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양식을 얻으려고 온 것뿐이었죠. 근데 양식을 사러 오면서부터 여러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딱 와보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뭔가 메시지,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행하고 계심을 서서히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불운이 겹친 것이 아니고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손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탐꾼으로 몰린 것도 그렇고 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시몬이 볼모로 잡힌 것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있는 이 사실도 그렇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아버지에게 충격받을 것이 뻔한데 알려야만 하는 이 모든 사실도 그런데 지금 자루 속에 돈까지 발견되어 있는 것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는데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서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그 피의 죗값을 받는다고 지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렵고 떨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죄가. 파리가 냄새가 나니까 꼬이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둔감해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를 짓고 은폐하고 거의 13년, 10년 넘게 그것을 묻어두고 쉬쉬하고 덮어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상황을 몰고 가고 자기도 역지사지로 옥에 갇혀보고 억울하게 당해보고 누명도 쓰고 이런 일을 당해야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할 때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이 영원히 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자루 속에 돈뭉치가 있는 것이 여관에서는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설명하고 각기 자루를 쏟았을 때 모두의 자루 속에 이 돈뭉치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두에게 다 그렇게 있는 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야곱도 놀랐고 그것을 가지고 왔던 아들들은 더 놀랐고, 그리고 놀랄 정도 놀란 것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은 무엇보다도 괴롭고 힘든 것이 자신의 아들들이 한 명씩 잃는다는 거예요.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요. 요셉도 어이없게 자기가 그때까지만 생각해도 들판에서 못된 짐승에게 당했고, 지금 시므온이라는 아들은 정말 모함을 받아서 어이없는 일로 지금 인질로 볼모로 잡혀 있고, 얘기를 들어본즉 요셉 총리는 애굽 총리는 자기 막내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만 양식들 살 수 있고 시몬도 탈옥이 아니라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니까 이러다가는 베냐민까지 잃는 것 아닌가. 베냐민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장남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책임지고 다시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그것을 다 못하면 제 아들 2명인데 그 아들 죽이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듣지는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의 촉발이 자신의 지독한 편애에서 시작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요셉에서 베냐민,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서 여전히 감싸고 끼고 돌고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말씀인가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쁠 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슬프고 공고할 때 뭡니까?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죠. 이런 상황일 때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보여지게 될 줄로 압니다. 28절 말씀, 오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인간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서야 이 세상도 또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회개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이 찾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잘못을 깨닫는 즉시 용서를 구하고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에 닥칠 때, 곤고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270장 보소서 주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예,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둔감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 생각하고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들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시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여러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공부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며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갖는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